우리가 마음이 좀 평안하면 좋겠죠. 행복이 뭐냐? 좋은 것이 많은 것도 행복이지만 인생 살다 보면 힘든 것이 없는 것이 더 행복이에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릴 때 무탈하고 아무 일 없으면 그게 되게 심심했거든요. 아무 일 없다는 것이 되게 심심하잖아요. 그런데 별일 없어? 그러면 별일 없어. 이 말이 어릴 때는 그 말이 참 심심하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별일 없어? 그러면 별일 없지. 그러면 그 말이 참 다행으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인생 살다 보면 별일 없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탈한다는 것이, 아무 일 없다는 것이 단순히 삶에 재미있는 일이, 신나는 일이, 행복할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다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근심도 없고 또 염려도 없이 우리가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던지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죠. 그럼 우리가 평안하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또 수요일에 이렇게 예배하며 또 예배 설교 뒤에 같이 기도하는 이유는 어쩌면 나로 하여금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뭐 지금 당장 눈앞에 해결된 건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던지는 순간 이미 해결되었음을 믿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하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마음이 평안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이고 무언가 근심되고 두려운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신 궤도를 벗어났다고 하는 어떤 그런 사인으로 여기게 되고 우리가 흔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우리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는가 하면 그 중에 하나가 평안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평안 이런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귀한 하나님 임재 사인이고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은 무언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을 때 내게 느껴지는 사인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내가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거룩을 지킬 때는 내 마음의 평안보다 두려움이 오히려 나를 거룩으로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나눈 것처럼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는 언젠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운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미 지금 내 삶에 내 육에 내 영에 더러움이 묻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지 내 안에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반복적으로 육과 영의 더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르게 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속에 어쩌면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근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데 어디서요? 평안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무탈한 가운데서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요. 어떻게 환난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낭망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 어렵거든요. 아니 어쩌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오늘 주시는 메시지,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쩌면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그 근심이 만약 내 마음이 세상에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면 어쩌면 그 근심은 내 삶을 기쁨으로 인도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에 근심이 참 많았어요.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낭망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방 요교쌈을 당한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근심이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안팎으로 바깥에 있는 상황도 그렇고 내 안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의 많은 편지를 보면 자신의 있는 바깥이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매맞고 힘들어도 안으로는 기쁨이고 평안이, 그게 바울이 늘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마케도냐 지방에 이르렀을 때는요,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멘탈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난에 매맞고 고통당하고 쫓겨나고 비방당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골이 난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자신의 마음을 잘 기쁨으로, 아니 하나님의 어떤 소망으로 붙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될 정도로 지금 무너지고 낙심되고 근심이 돼요.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인가 하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어쨌든 그들이 서로 분쟁했고 패가 나눠졌고 방식의 차이인데도 방식의 차이를 여기지 않고 옳고 그름으로 내가 맞고 네가 틀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같이 우리가 한 1년 동안 계속 공부하면서 고린도전서 강의 첫날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죠? 우리 난리가 있겠습니까? 설교 제목이 방식이었어요. 방식. 이 책은 방식에 대한 책입니다. 이제 기억나죠? 기억나는 척만 하시는 거죠. 내가 내용 물어볼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익숙한 것을 편합니다. 근데 편하다고 여기지 않고 편한 것을 옳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 말은 익숙하지 않은 것은 불편하고 불편한 것을 내가 익숙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틀리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것이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게 맞아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일하는 방식을 당신은 그렇게 일을 해왔군요 라고 하지 않고 당신이 틀려요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봤을 때 이거든 옳고 그름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의 문제인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다 나눠져서 서로 공격하고 정죄하는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성적인 죄도 있었고 뭐 많은 죄도 있었지만 바울이 생각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분열이었잖아요. 근데 분열의 핵심적인 이유는 이단, 부활에 대한 문제, 거짓 교사 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결국 방식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방식에 대한 문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에 찢어지는 마음이 생겼어요. 찢어지는 마음. 자기 자식 같은 그 교인들이 서로를 정죄하고 분쟁하고 나눠지는 것들, 이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또 바울이 힘들었던 건 뭔가 하면 바울에 대한 오해였어요.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짓말이다, 바울은 거짓 선생이다, 바울이 성도들의 돈을 갈취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수많은 이야기들은 바울에 대한 오해를 낳고 결국 바울을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바울에 대한 그러한 불신, 오해, 이 모든 소식들은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나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리고 선한 마음이었어요. 그 사람한테, 그 일에 대해서. 그런데 당연히 내 마음 같겠지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이야기를 보면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머리 검은 것들은 거듭게 못되지. 그래, 하나님 말씀이 맞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지. 그래도 어떡하겠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70번씩 7번씩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이 안 되잖아요. 마음이 무너져요. 그리고 근심이 가득 찹니다. 그 근심이 내 마음을 꽉 채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쩌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근심이요, 갑자기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뭐 때문에요?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다시 소식을 전해왔어요. 디도가 더 전해온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마음이 다 녹았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니, 디도가 가져온 소식이 낙심하고 근심하는 바울을 위로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염려들, 그 근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 했냐면 안팎으로 자기가 지금 무너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지를 못하겠어요. 사람이 너무 마음이 무너지면 맥이 풀리잖아요. 맥이 풀려요. 맥이 풀려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제는 누구한테 어떤 말도 못하겠고 어떤 일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이제는 아무것도 내가 뭘 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은 게 희한하죠. 바울이 내가 다시는 이제는 사람에게 뭘 가르치지를 못하겠다, 사람을 섬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냥 순식간에 디도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사람 마음이란 것이 정말 이제는 숨도 못 쉬겠다라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얘기해주지만 여러분, 사람 마음이 순식간인 것 같아요. 순식간에. 사람 마음이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이지만 사람 마음이 회복되는 것도 순식간인 것 같아요. 디도가 가져왔던 그 소식은 바울의 마음에 두 가지 효과가 있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진통 효과, 또 하나는 치료 효과입니다. 진통은 말 그대로 고통을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다, 바울에 대해서 불신했다. 근데 그 다 해결되었다. 오해가 풀리고 바울을 신뢰한다. 신뢰를 넘어 바울을 계속 걱정한다. 또 하나, 사람들끼리 분쟁하던 마음들이 이제는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을 듣자 방금 전까지 아픈 마음이죠. 근심하고 이런 마음은 아프잖아요. 근데 그게 진통이 되었어요. 그러면
방금 전까지 아프다가 근심되고 염려되다가 그 통증이 멈춘 것, 마음의 통증이 멈춘 것, 진통되었을 때 그 마음 상태를 뭐라고 하면 안심이라 그래요. 안심. 마음이 안심이 됐어요. 근심되다가 안심이 되었어요. 이건 진통 효과예요. 그런데 그렇게 진통이 통증이 멈췄다고 사람한테 놀랬던 마음이 치료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배신감, 실망감, 그렇게 놀랬고 실망했던 마음들이 치료가 되는 그런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위로였어요. 위로는 나를 치료해줘요. 위로를 나를 치료해줘요. 오해가 풀렸다는 것은 내가 안심되거든요. 근데 내가 위로받을 때는요, 치료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 오늘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진실을 밝혀주실 뿐만 아니라 공의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진실을 밝히시고 공의를 이루시는가 하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이에요. 위로가 4번이나 반복돼요.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으니까 치유가 되었어요. 사람한테 놀랬거든요. 다시는 사람한테 나아가지 못할 것 같았었는데 치유가 되니까 다시 사람한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위로가 뭔가 하면 바울 자신을 향한 고린도 교인들의 그 오해, 불신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만천하에 드러나고 거짓말쟁이 드러나서 밝혀졌다. 그것을 넘는, 그래서 그는 안심되는 거죠. 그것을 넘는 그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만지시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풀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바울을 걱정해 주고 염려해 주었어요. 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했지만 그에게서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나서는 정말로 안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여러분이 나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는지, 여러분이 나를 두고 얼마나 걱정하는지 그가 소식을 들려주더군요. 나의 걱정이 금세 평안으로 바뀌었답니다. 위로받으면 안심이 평안으로 바뀌어요. 평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안심은요 언제든지 불안 요소가 되면 흔들려요. 예. 불안이 아니 불 안짜잖아요. 안심이 흔들릴 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평안은 이 불안한 요소가 흔들 수가 없어요.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 꽉 차는 거예요. 안심은 내 안에 있는 근심이 빠져나간 상태인데 평안은 빠져나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불안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토록 평안을 얻게 된 이유는 공교롭게도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섬겼을 때, 위로했을 때, 가르쳤을 때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귀한 열매를 맺었을 때 언젠가 하면 공교롭게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했을 때, 웃기죠? 사랑을 주고 그렇게 섬겼을 때는요 오히려 오해하고 불신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보냈던 편지 우리가 다 봤잖아요. 거기에 대한 얼마나 책망이 많아요.
그 편지에는요, 책망이에요. 아니, 강한 질책이에요. 실망이에요. 이런 것들을 막 바울이 그냥 주체하지 못해서 막 쏟아놓는 것처럼 보내요. 얼마나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이 첫 번째 편지들에게 바울이 자신이 질책과 실망과 책망이 심했는지 보내놓고 나서 마음이 후회했대, 바울이. 아, 이거 괜히 했는데.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따다다 해놓고 집에 한참 있다가 그 말은 내가 안 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안 했어야 되는데. 또 우리 혼내다 보면 나 그냥 그때는 막 너무 화가 나니까 막 해놓고 나가지고 이제 또 한참 뒤에, 여러분 애들 키우면 알잖아요. 예. 맞은 애보다 때린 부모가 더 아프잖아요. 아닌가요? 요즘에는 때릴 때 시원하다 막 이러면 때리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질책, 원망, 책망하고 마음이 후회되었대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알면 언제까지인가 하면 지금 디도한테 소식을 들었으니까 아는 거지, 그 전까지 바울의 마음속에 계속 후회와 걱정이 교차되고 있었어요. 그 말은 하지 말걸.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 말걸. 오히려 마음이 다 다쳤으면 어떡하지? 깨졌으면 어떡하지?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수많은 생각들이 바울에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알았어요. 근심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바울의 책망과 질책으로 인하여 그들이 근심했거든요. 근데 근심한 결과 어떻게 됐는가 하면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렸는 것을 넘어 고린도 교인들이 성숙했어요. 어떻게 성숙했는지 아까 읽었던 7절 메시지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했지만 그에게서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나서는 정말로 안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여러분이 나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는지, 여러분이 나를 두고 얼마나 걱정하는지 그가 소식을 들려주더군요. 나의 걱정이 금세 평안으로 바뀌었답니다. 잘 보세요. 디도를 보는 것만으로 기뻐했지만 그에게서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나서는 정말로 안심이 되었어요. 이 안심은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린 거예요. 안심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나에게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여러분이 나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는지, 여러분이 나를 두고 얼마나 걱정하는지 그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이거는 오해를 풀었다는 것을 넘어 고린도 교인들의 성숙을 뜻해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뭐라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뿌린 씨앗이 헛되지가 않았구나. 땅에 다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러자 나의 걱정이 안심이 아니라 평안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근심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지만 내 안에 이 근심이 힘들거든요. 아프거든요. 염려가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왜 그토록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 근심이 왜 안 떠날까요? 왜 산 넘어 또 산이고 물 건너면 또 물이 올까요? 언제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푸른 초장이 우리에게 올까요? 실만한 물가. 우리의 마음은 쉬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근심과 안심이 교차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근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그 방향과 어긋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그 근심은 아프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부터 온 근심은 우리를 해치지를 않습니다. 아픈데 해치는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근심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근심은 아무 해도 받지 않아요. 이 말은 해와 고통이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해를 크게 받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파서, 너무 아파서 이러다 정말 죽겠다, 다시는 못 시작하겠다, 그럴 정도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아파요. 그런데 그렇게 아파도 그 근심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는 근심이라면 그것은 나를 결코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다 죽을 것 같아. 진짜 숨도 못 쉬고 진짜 사방에 꽉 막혀서 진짜 숨도 못 쉬고 죽을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 근심은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바울이 10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것든 선하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 얘기를,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다 외우잖아요. 아는지라 알아요. 그런데 이걸 알고 심지어 이걸 믿는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아무리 믿어도 근심당하고 어려운 이 상황, 이 관계가 내가 안 아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상황에 놓이고 우겨쌈을 당하면 우리는 숨도 못 쉴 만큼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숨도 못 쉴 만큼 아프고 힘든 거. 제가 이가 위에 이가 가지런하게 이쁘거든요. 근데 이게 제 이가 아니라 이거 싹 다 갈았어요. 제가 성형수술했습니다. 고백합니다. 일을 하나. 딴 거는 다 안 했는데 쌍꺼풀도 원래 제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그대로고요. 이는 했습니다. 제 이가 이렇게 뻐드렁니가 나가지고 뭐 이렇게 앞니가 희한해요. 부산 와서 했어요. 부산에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가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되게 크고 이게 뻐덩니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그냥 그 옆에 약간 충치가 있어서 하단에 이제 그 어떤 치과에 가가지고 이거 너무 보기 싫으니까 저 이거 갈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걸 조금 한 이빨 하나만. 그래서 뭐 의사 선생님 한참 보더니만 하나 갖고는 표시가 안 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몇 개요? 그 옆에 것도 조금 했어요.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이 앞에 거를 다 갈아야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 순간 고민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큰맘 먹고 그때 이제 뭐 부산에 왔고 또 큰 교회에 왔으니까 또 사례비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고! 해가지고 이제 치료가 됐어요.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 그 병원에 이제 제가 가르치는 청년부의 한 청년이 사무장으로 있어가지고 목사님 걱정 마세요. 싸게 해드릴게요. 마음대로 하시라고. 이분께 하라고 해서 싹 다 갈았어요. 다 갈고 빼쪽하게 만들어가 그걸 이제 라미네이팅에 끼우는데 문제가 하나 터졌어요. 가면 뭐가 하나 염증이 생겨가지고 하루 이틀 아프다가 3일 지났는데 얼굴이 이만큼 붓는 거예요. 밤에 진짜 이러다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죽을 수도 있겠다. 앰뷸런스를 안 불렀지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하도 설탕 좋아하고 단 거 좋아하고 콜라 좋아해서 치아가 충치가 안 먹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 갈고 다 덮어 씌우고 다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가 아파가지고 잠 못 이룬 밤이 진짜 한 트럭은 넘어요. 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아파가지고 이가 아픈 것은 이골이 났거든요. 그런데도 또 이가 아프니까 지금까지 이가 아프고 지난밤 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오늘 밤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통증이란 게 그래요. 고통이란 게 그래요. 염려란 게 그래요. 당하면 당할수록 이제 이골이 날 것 같은데 늘 새롭단 말이에요. 아프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이거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라면 내가 죽지는 않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겠지. 내가 그거 믿어요. 아니 믿으려고 몸부림쳐요. 그래도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매번 우리를 죽을 것처럼 아프게 통증을 주실까요? 아니 허락하실까요?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빠진 시험이라 할지라도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하나님은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방향을 틀어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됐을 때 언젠가 하면 근심할 때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질 때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서 인정할 때예요. 내가 뭘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내가 뭐가 어떻게 순종하고 불순종 하나님의 그 뜻은요. 내 목숨이지만 내 것이 아님을 경험할 때만 내가 알아요. 내 인생이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진짜 머리카락 하나 내 마음대로 내가 뭔가 선택을 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뼈저리게 느껴져요. 내가 언제 깨끗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이 근심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이 고통과 통증의 자극을 통해서 하나님과 방향을 틀 때 비로소 내가 깨끗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근심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근심은 아무리 아파도 그게 나를 파괴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근심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사탄이 주는 근심은요 그것이 아무리 덜 아파도 그 근심은 나를 파괴해요. 사단은 속이고 빼앗고 죽이니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결국 사망을 해줘요. 의사가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시민성 질환입니다. 암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잘 먹고 잘 주무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하나 하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야겠죠. 세상이 주는 근심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근심은 우리를 파괴하고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플 때는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고난인지, 아니면 이것이 시험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구분을 못해요. 아프니까요. 아프면요, 오직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뭔가 하면,
이가 아프면 밤새도록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진통이에요. 이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어려운 관계 속에서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이 상황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힘겹게 견디고 있을 때, 아니 이제 더 이상 못 견딜 때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이 생각 못 한다니까요. 하나밖에 생각 안 나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냥 그때는요, 그냥 이게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이렇게 생각 못 해요. 그냥 이 근심을 준 상황에 화가 나요. 이 근심을 준 사람에게 화가 난다니까요. 아니, 더군다나 이 근심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하나님한테도 화가 나요. 화가 나요,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의 편지를 보냈을 때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그 감정이 너무 격했고 그 질책과 책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심이 그 아프면 심하면 심할수록 화가 나니까 오히려 바울에 대해서 마음이 다치고 바울에 대한 모든 관계가 이제 완전히 끊어질 것 같은 그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쓴소리는요, 우리가 알잖아요. 대부분의 쓴소리는 관계를 회복시키기보다는 악화시키는 게 많아요. 진짜 참았다가 겨우 한마디 하는데 그 한마디 할 때 아주 저는 진짜 쓴소리 잘 안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참고 어쨌든 마음이 돌아왔을까. 그러다가 이렇게 포장해서 해도 제 의도와 다르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보는데요. 근데 노골적으로 책망하고 그렇게 질책했을 때 바울은 반드시 이건 관계가 끊어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기적적으로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회복되었을까? 그것이 오늘 세 번째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걸 오늘 하나 붙들고 하면 좋겠습니다. 역설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쓴소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안 깨진 이유가 뭘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 홍민기 목사님처럼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홍 목사님은 딱 보고 시원찮으면 가! 끝이래요. 가! 이번에도 전교인 수련회 하는데 그냥 이번 전교인 수련회 잘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꼭 여러분 가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한 말씀 하신대요.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안 가면 우리 교인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끝! 아, 이런 목회도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편하게. 네. 저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바울이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멸시했는데 바울이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걱정되고 후회될 만큼 강한 질책, 책망, 실망을 원 없이 쏟아부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관계가 깨지기는커녕 회복되고 오해가 풀리고 그걸 넘어서 사람들이 성숙하게 됐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아, 세게 얘기하는구나. 조금 세게 하면 뭐가 틀어지는데 엄청 세게 하면 상대방이 그걸 세게 해야 되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비밀이 뭔가 하면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편지 쓴 거는 불의를 행한 그 나쁜 사람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에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로한 것도 아니에요. 뭔가 하면
오직 그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거 하나예요. 이게 뭐 당연한 말 같지만 이거예요. 바울의 모든 관심은 자신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 억울했죠. 실망스러웠죠. 서운했죠. 그거 부정 안 해요. 바울이 무너졌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모든 관심은 나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내 쪽으로 당기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심지어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자기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변호할 때도 그것도 자기를 나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풀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로부터 멀어진 이 사람들을 나한테 땡기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땡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가 강해도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왜? 바울의 모든 관심은 그가 나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실패의 원인을 찾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바울처럼 목회하는 게 맞죠. 그런데 첫 번째가 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어. 어떻게든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나 당신 좋아하고 당신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로부터 멀어진 그를 나로 당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걸 또 기술적으로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되돌아보니까요. 사람을 마음을 얻기 위하여 애쓴 그 모든 세월을 봤을 때 결국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틀어질 사람은 틀어지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참아도 떠날 사람은 떠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나와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람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그냥 5%라도 10%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다. 나에 대한 오해가 안 풀려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그와의 관계를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제가 2년 전부터 여러분이 설교했잖아요. 이제는 사람 붙들고 사역 안 하고 기도한다고 그냥. 그 전까지는 붙들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답답하고 힘들어도 입을 닫고 그냥 하나님께 던진다고. 그것이 그냥 설교적인 수사가 아니라 그냥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마지막에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저의 결론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 그 기술도 늘고 효과는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잃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먹고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와 나와의 거리가 아니라 그와 하나님과의 거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와 가까워지는가 하면 간단해요. 그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방향에 있으면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근데 그가 나와의 거리는 가깝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결국 다 헤어진다는 거. 수많은 청년들과 30년 동안 보냈습니다. 청년생활 오래 했으니까요. 지금도 10년, 20년 전에 가르쳤던 친구들이 전화 와요. 목사님, 강도사님 이게 아니라 희규 형 이렇게 부르고 와요. 술 한잔하고도 전화 오고. 지금도 좋아가지고 고마워가지고 그때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저 잘 지내요. 그런데 교회를 안 가요. 교회를 안 가요. 10년 동안, 5년 동안 라면 끓여 먹고 그렇게 같이 지냈는데 되돌아보면 그의 사람 안에 저를 심어 놓았지 하나님을 온전히 심지 못함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제 진심에서 올라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나를 파괴하는 근심이 있고
나를 살리는 근심이 있어요. 나를 살리는 근심은 뭔가 하면 그와 나와의 거리를 가깝게 하기 위해다.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땡겨오기 위해서 하는 근심은 반드시 나를 파괴하는 근심이 돼요. 하지만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나를 파괴하지 않고 살리는 근심은 어떤 근심인가 하면 그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와 하나님과의 거리, 그것에 내 마음을, 그를 나에게 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당겨주는 그 근심은 그게 아무리 아파도 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수요일에 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은 어쩌면 또 세움교회 기둥이시고 여러분 가정의 기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대부분 나 자신을 위한 것보다 우리 가정을 위하고 자녀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봅시다. 그 자녀와 나와의 관계가 핵심인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핵심인지, 그와 나와의 거리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결이 맞고 있는지, 오직 그것이 나를 파괴하는 관심과 나를 온전히 세우는 근심으로 나눌 것입니다.